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37페이지 신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지금 이때 하는 본문은 우리 큐티 교재 있죠? 큐티 교재 우리 말씀 나누는 주일날 말씀 나누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 대신 말씀을 좀 인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제목은 선한 양심을 소유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주제가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나누는 다락에서 말씀을 나누는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3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선한 양심을 소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성경에는 19절에 착한 양심을 되어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갖는 목적이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18절이죠.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 양심.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뭐냐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방문했다. 지금 터키 서쪽이에요.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방문했다가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 성경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면서 디모데를 남겨둬요. 그리고 에베소를 목양할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뭐냐면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쓴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으로서 어떻게 정말 고난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 권면했던 부분이 디모데 후서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1장에서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뭘로 싸우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9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 믿음은 뭐냐면은 교훈을 믿는 믿음이에요.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는 말이 더 친숙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갖다 우리가 뭐예요?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착한 양심으로 어떻게 돼요?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 안에서 두 가지는 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을 때 사람이 착한 양심이 돼요. 선한 양심이 돼요. 우리나라에
남이 무덤에다 쇠말뚝 받아놓고 저주하는 그런 무속인들이 많아요. 옛날에 모 대선에 나왔던 그 사람은 상대방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그 조상묘에다가 쇠말뚝을 박아놓은 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을 할까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얘기한다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들의 기준인, 그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니까 사람은 뭐예요?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서는 착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착한 양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연합된 이런 착한 양심이야말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곧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그 인생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양심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장의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하려고 한다면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목회를 하라고 1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2장은 뭐냐면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무장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게 2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년에 특세를 비롯한 신년에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삶을 든든히 세워라는 두 가지 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앞에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요. 1, 2절에 인사를 한 다음에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건전한 말씀, 건전한 이 교리에 기초를 둬야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네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우리 창세기에 많은 족보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야곱의 넷째 아들의 누구요?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족보들만 얘기하고 그래요. 아닌가 다를까 그 당시에 결혼하는 풍습들을 보면은 당신의 조상은 누구뇨? 그러면 아담부터 읊어야 돼요. 그 많은 조상을 다 외워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우린 너무 힘들잖아요. 다 외워요. 왜요? 우리 조상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 그런 얘기를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엉뚱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존감을 갖는다고. 그렇게 하듯이 교회 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묵도하지 않도록. 그 당시 더구나 로마 그리스 영향 속에 있는 나라들은 다 뭐예요? 신화에 아주 그냥 쪄들어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다 뭐 하면 무슨 그리스 신화가 어떠니, 로마가 어떠니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이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붙잡도록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의, 관계가 교회의 기초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을 3, 4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뭐냐면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라고 왜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감정적으로 무슨 사랑 그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로부터 나온 사랑이어야만 해요.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나오라 그러면 뭐래요? 여긴 사랑이 많대요. 못 나와요. 여기서만큼 나를 잘 돌봐준 사람이 없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외롭고 힘든데 나같이 이렇게 해주는 이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오늘과 같은 이런 데서부터 나온 사랑이 진짜예요. 이런 사랑을 얻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건강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다요? 청결한 마음. 첫째가 청결한 마음. 이건 거룩한 말한 거예요. 거룩한 마음. 우리의 마음밭이 거룩해야 돼요.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양심. 네. 은혜를 아니까 그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속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바로 그 새로워진 그 선한 양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인데 위선적이지 않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속에서 나온 사랑이 그 사람을 올바로 진리로 인도할 수 있고 올바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교훈의 말씀을 왜 하느냐?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거든요. 거룩해지거든요. 그리고 교훈의 말씀에 따라서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바른 말씀을 들음으로 바른 거룩한 올바른 거짓 없는 믿음을 딱 가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초는 말씀이죠. 말씀이 되죠. 바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예요? 교회를 말씀으로 진리로 세울 것을 지금 바울이 1장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원래 율법의 정신을 사람들이 왜곡했다 이거예요. 원래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원래 율법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게 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 앞에 나오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원래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조차도 사탄이 눈을 가리게 함으로 왜곡되게 한다 이게. 남을 정죄나 하고 남을 넘어뜨리긴 하고 남을 주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이 마음이 거룩해지고 양심이 살아나고 참된 믿음을 갖고 서로 피차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있는 곳에. 근데 오히려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가르치려 들고 정죄려 들고 자기가 더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자기 자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말은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에는 나 같은 사람이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가 17절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0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참된 진리로 너를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 바울과 달리 디모데는 어린 사람이잖아요. 젊은 목회자잖아요. 에베소가 그 아데미 여신상에 있는 그 아주 우상의 본산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아주 그냥 부도덕하고 불의가 많은 곳이잖아요. 거짓이 난무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목회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목회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되면 진리로 인한 19절의 그 믿음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착한 양심을 통해서 너는 넉넉히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파산하고 너의 양심을 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정말 살아나야 될 부분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가 살아나야 돼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단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마음밭으로서 변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양심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나 같은 자가 이런 직분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내 자신 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이 더럽히지 않는 가운데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자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밭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싸울 수 있도록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